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폭우가 쏟아지는 날 주의 전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주세요. 내 짐도 무거운데 남의 짐까지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세상에 가장 큰 짐을 져주신 분이 계셔요.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짐을 져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졌으니까, 우리의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도 짐을 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샬롬, 평강이어야 합니다.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이렇게 신문지상이나 이웃 교회에 보면 아픔과 입에 담고 싶지 않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혹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서로 처음에는 미움이 자라서 갈라지는 분열이 오고, 분열이 자라서 서로 싸움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디 간지 찾기가 어렵고, 결국은 교회도 무너지고 거기에 함께했던 성도들은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참 쓸쓸하고 아픈 얘기입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을 지나가면서 이런 아픔을 겪는 교회를 보면서 많은 문제가 되게 목사가 저지르죠. 목사가 죄인입니다. 근데 목사의 일방적인 결정, 실행, 진실하지 못한 언어, 숨겨진 부정, 고르라면 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다 열고 하려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또 교인들에게도 직분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교회에 통해서 어떻게 이권을 좀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편을 갈라서 새 싸움을 하려는 이들도 혹 보입니다. 이런 데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상처를 입어요. 그 상처를 입으면 참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몸의 상처는 곧 잊어지는데 마음의 상처는 왜 그리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심한 말로 하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못 잊겠다 이러는 분도 혹 나올 수도 있지요. 그때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은 다른 교회로 오게도 되고 그럴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어떤 분을 우리가 만나면 저는 이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이렇게 아픔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직장에 갔는데 직장 자기 이력서에 대해 종교가 뭐냐 물어보길래 기독교 이렇게 썼더니, 야 무슨 교?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더하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점원을 뽑는데 너 교회 나갔냐? 그래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아주 아픈 마음에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천국 교회 이랬으면 더 좋지만 우리 천국을 지향하는 교회이죠. 근데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인데 자기 이해관계가 결부되게 되면 남은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입니다. 제가 요새 몇 년 동안 제가 근간 동안에 사막교부들의 우리 신앙생활, 사막교부라 그러면은 313년에 기독교가 박해가 끝나요.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돼서 햇빛 속으로 나와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부터 이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사막으로도 가고요. 혼자 살기도 해서 수도원이라는 게 생기고 교회를 자정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냐 하면은
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는 이런 이유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교회는 나와서 교적도 있고 목사라는 이름도 붙고 다 붙었지만 거룩해지지 못한 사람, 성화되지 못한 사람, 더 나가서 칭의가 되지 못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이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하는 이유가 뭐냐? 거룩한 성품, 홀리 템퍼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성품을 가지지 못한 게 있다. 그래서 그러면 거룩한 성품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인 대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는 상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2000년 역사 들어오면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뾰족뾰족하면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거냐면 먼저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번 저 도둑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는데요. 제가 다른 전 교회 있을 때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 전날 방송을 하는데 뭐 도둑이 오는데 뭘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방송이 났어요. 야, 도둑이 오는가 보다. 그러고 제 새벽 기도 안에 생각하고 올라와 보니까 뭐 많지도 않는 집인데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한 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 갈 때는 잘 잠굽니다. 그게 오래 가죠. 한 번 교통사고를 나게 되면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땐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아픔을 딱 한 번 찔러놓으면 그 찔른 말이 그렇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지우개를 지우든지 컴퓨터에서는 델키를 눌러서 더 지우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답니다. 그럼 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이렇게 묻거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대한 병원이라 생각도 돼요. 이 안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을 치유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쪽에는 아직 병든 사람이 있는데 만성 환자도 있고요. 급성 환자도 있고요. 이제 뭐 처음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치유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교회 와서 더 아파졌다면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 일이겠습니까? 실제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는 담임 목사의 마음은 조금 더 아픕니다. 뭐 교회는 두 가지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비폐 교인이 있대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여기 좋겠다 그러고 오는 분은 비폐 교인이고 그 다음엔 가나안 교인이 있대요. 이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가나안을 반대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런 사람들. 이런 아픔들을 교회가 어떻게 싸매서 짐을 덜어줄까요? 요즘은 아주 장비가 좋아서 이렇게 하천에 뚝이나 이런 거 할 때 포크레인들이 다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목도라는 걸 집니다. 이렇게 돌에다가 밧줄을 해서 두 사람이 막대기를 어깨에다 쥐고서 으쌰 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걸어다가 하나하나 다 쌉니다. 그 무거운 대로 혼자는 못 들죠. 어떻게 해요? 둘이 들면 훨씬 가볍게 거기다 박자까지 발자국까지 딱딱 맞추면 그 일을 해나갑니다. 저 물찌개도 많이 지어봤습니다. 전에 처음 목회를 할 때. 근데 물찌개는 다 균형을 잡아야 올라옵니다. 그냥 제멋대로 하면 다 쏟아지고 말죠. 근데 처음 갔던 교회가 이렇게 벼랑 밑에 이렇게
밑에 저 밑에 이게 있는데 이건 물질을 오르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물을 지다 보니까 균형이 생겨서 그다음에 물찌개만 아니라 화장실 있는 것도 다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질만 하더라고요. 무거워서 많이 못 져서 그렇지 질 수 있겠더라고요. 물찌개도 지는 훈련을 해야 짓듯이 우리가 서로 호흡을 맞추려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봐야 합니다. 서로 인사를 하는데 바라보지 않고 인사하면 머쓱합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밝은 얼굴을 가지면 절대로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5장은 두 구절로 아주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일제 식민지, 중국의 식민 이런 아픔을 우리가 다시는 겪지 않을 수 있겠죠. 종살이, 율법의 종살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살던 그 습관에 다시 매여 살면 우리는 거룩한 성품이 되는데 참 늦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유를 주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으로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래서 수원종로교회는 서로 섬기는 교회여야 합니다. 나를 씻어라, 내 발을 씻어라 하는 데가 아니라 제가 먼저 씻습니다 하는 분입니다. 제가 사랑의 손길을 하다 보면 우리 두 분의 젊은이가 있는데 늘 와서 말없이 열심히 돕는 이분이 있어요. 참 고마운 분이에요. 말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고 그러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섬길 거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뭘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성경의 요약은 여러분 잘 아는 두 마디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면 성경 요약입니다. 근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큰 계명을 행하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사랑하려면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한두 번 만난 사이를 가지고 목숨을 건다 이건 어렵죠. 그러나 사랑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되려면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마주치면 난 저 사람 마주치기도 싫어. 그런 사람에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저 사람 보면 속에 쓴물이 올라와 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엔 이런 모임이 많습니다. 공동체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산악회도 있고 로터리 클럽도 있고 라이온스 클럽도 있고 GAC라는 데도 있고 많은 사회의 클럽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관계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게 만다트,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게 있는데 첫 번째 위임이 뭐냐니까 결혼의 위임이래요. 결혼은 아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위임. 두 번째 위임은 뭐냐? 그랬더니 교회라고 하는 위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위임을 줬냐? 나라, 국가라는 위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수원종로교회 교인이고, 그리고 부부, 저는 박현숙의 남편이고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공동체예요. 아이고 저거 미워도 저거는 같은 식구입니다. 어제 미웠다고 오늘 아침에 밥 안 차려주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손해도 보고 그리고 아픔을 갖고 오면 잘못해서 돌아와도 끌어안아줄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자식들이 잘못하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지? 그리고 그 문제를 나눠서 해결하려고 찾는 것이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 그의 짐을 함께 덜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2세의 영성가로 훌륭하신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 눈에 교회 가면은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내게 싫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왜 있는 줄 아냐?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을 내 사랑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혹시 불편하면 뭐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법을 더 배워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모두는 짐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나에게는 짐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주님께 다 맡겼으면 나는 됐지 뭐 나는 짐이 없어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짐을 서로 지어주면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새 힘을 갖고 더 힘을 내서 져야 할 짐을 기쁘게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삽니다. 질병의 짐도 있고 장애의 짐도 있고 경제적인 짐도 있고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짐도 있고 마음의 상처라는 짐도 있고 가족이라고 하는 짐도 있고 직장이라는 짐도 있고 나라라는 짐 뭐 하여튼 온갖 짐이 많습니다. 가정이 좋은 이유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도 어떻게 해요? 쉬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보기 좀 힘들고 결혼식 가도 요즘은 새로운 노래 부릅니다만은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그냥 결혼식 가면 제일 많이 부르는 일본 애창곡이 즐거운 곳에서는 나를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입니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교회가 영적 가정의 모습을 갖춰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들 마음의 깊은 곳에 상처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분들이라면 아주 행복한 분들이고요. 상처를 숨겨두면 그곳에서 가시가 자랍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가시는 날카롭고 거셉니다. 누군가에게 그 상처를 건드리기만 하면 고슴도치처럼 딱 일어나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에 가시에 찔릴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상처가 잘 치유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찔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죠. 찔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큰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든 문제를 가진 가정에 그 문제로 가정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픔을 건들면 그 아픔이 배가 되어서 자기 감당할 것을 남에게 전이해 버려서 아픔이라는 게 온통 전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여서 먼저 할 일은 각각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세요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려면 먼저 각자가 자신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로 모여들었는데 모두들 자기의 짐을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그 짐을 나누겠습니까? 히에라리무스라고 하는 성경 박사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는 성경을 참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 이름은 제롬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가 그 방에는요 참 놀랍게도 사자가 한 마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인의 방에 사자가 무서운 사자가 있냐고 사람들이 근처를 못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자가 어느 날
이 히에라니무스가 기도하고 산책을 나갔는데 자기 앞에 사자가 다 벌리고 수사자가 벌리는데 도저히 움직일 수 무섭더래요. 근데 가만히 사자의 눈을 바라보니까 눈물이 글썽 걸린 거더래요. 그래서 이 히에라니무스라고 하는 내가 널 뭘 도와주랴. 그리고 다가서니까 물러서지 않고 입을 하고 있더래요. 보니까 뭘 먹다가 목 안에 가시가 다 걸렸는데 그게 아파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거 아파서 그렇구나. 그리고 손을 벌리고 안에 넣어서 그 가시를 빼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주시게 넣어서 가라. 그러고 보내야 하는데 사자가 그다음부터 가지 않고 히에라니무스를 계속 따라다녀서 그래서 집에까지 들어와서 사자가 히에라니무스를 그를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도 그 사자를 통해서 보호했답니다. 짐승이 그를 보호했대. 교회로 모여서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영적인 가정,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하고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서로 상처를 줄 수 있을 때 용서하세요. 제가 요즘 어제 우리 여름성경학교 시간인데 기도하세요가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주제인데 제가 어제 아동부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거란다. 근데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된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 꼭 해결해야 하는 게 있다. 기도드리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줘야 한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다. 용서의 기도야말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라. 그리고 아이들을 복을 빌었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는 무슨 형이 많고 혈액형이 뭐가 많고 뭐가 많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그랬답니다. 우리 교회는 다 혈액형이 똑같습니다. 그러길래 무슨 혈액형이 똑같습니까? 제 혈액형이 뭔지 압니까? J형입니다. J. 우리 교회는 다 혈액형이 J입니다. J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보혈의 피로 속죄함 받은 교회니까 우리는 혈액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 똑같다는 거죠.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랑으로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원종로교회는 우리 짐을 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져야 할 짐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져야 할 짐이 있어요. 근데 그 짐을 억지로 지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지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 짐 중에 어떤 게 있죠? 우리가 말씀도 읽어야 되고요. 이웃을 사랑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예배에도 참석해야 되지만 교회 일을 할 때 함께 코드로 함께 짐을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시를 읽다가 아주 좋은 시를 하나 있어서 오늘 설교 시간에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호승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요. 내 등에 짐 이런 시입니다. 뭐 조금 길긴 합니다만 보이시는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한 다시 읽어보기 시작. 내 등에 짐이 없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짐이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 등에 짐이 없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짐이 있는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에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이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에 오를 때에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아멘도 하시네요. 제가 이런 시를 보면서 내게 짐이 있다는 것은 지을 수 있는 건강 주신, 행복을 주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정호승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내 등의 짐이라는 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하겠습니다. 수원종로교회는 쉼이 있는 교회, 치유가 있는 교회,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교회, 교회 살림을 위해서 자기가 지어야 할 짐을 잘 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치유받고 새 삶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